살면서 우리는 하나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는 내 가족들, 가정이 하나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죠? 우리에게는 다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지금은 헤어져 있을지라도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만 육신의 아버지와도 하나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왜 이렇게 하나 되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또 새로운 사람과 남과 하나 되는 게 여전히 어색하고 힘이 듭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이 하나됨의 뜻은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와 아들은 가장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도 아들 영찬이를 볼 때마다 친밀함을 느끼고 또 그것을 유지하려고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영찬이와 말을 하지 않고 지낸 적이 거의 하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커서 사춘기를 지내고 나이가 들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또 떨어져 살게 되고 말을 하지 않고 지내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가족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과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아버지와 도대체 얼마나 큰 친밀감을 누리고 지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표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누린 그 친밀감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누린 그 친밀감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릴 수 있을까? 주위 사람들하고도 그 친밀감을 누릴 수 있을까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0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에는 곳곳에 예수님을 무엇이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는데 4장에 가면 생수, 생명의 물이다. 내가 주는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다시 지금 내가 떠주는 이 물을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생명의 물, 생명의 말씀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고요. 또 6장에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8장 9장에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생수,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선한 목자, 부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여호와를 배웠는데 여호와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한 말씀과 같은 거예요.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호칭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의 근거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에 큰 기둥들이 많이 있는 그 넓은 광장을 말하고요. 수전절은 수전, 성전을 척결했다라는 뜻이에요. 수전절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 봉헌 축제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쳐들어와서 그 번제단에 제우스 동상을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것이죠. 그래서 기원전 164년 유다의 마카비라는 아주 젊은이가, 마카비라는 사람이 마카베우스라고도 하는데요. 마카비가 군사를 일으켜 성전을 더럽힌 그 수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날을 기리는 날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아주 존경받는 위인 중에 하나이고 또 성경 외에 쓰인 그런 문서도 남겼습니다. 수전절의 두 가지 의미는 첫 번째, 성전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성전과도 같은 성도들이 항상 자신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세상의 빛으로 비유하신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성도는 날마다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수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26절까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리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의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제는 폭력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위협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메시아라면 증명해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은 대답하기 무척 곤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 당시 로마 식민지의
로마 황제가 있는데, 버젓이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데 로마 황제를 모함하는 말이 되고 맙니다.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기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신 모든 것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라 하는 이 질문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직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간접적으로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6절에 구체적으로 내가 그라, 내가 그라 라고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진 않으시고 내가 그라 라고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유명한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표적이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요한복음 2장을 시작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표적과 38년 된 병자를 고친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 또 무리를 걸으신 표적, 날 때부터 장님인 청년을 고친 표적과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에 이르기까지 모두 7가지 표적이 요한복음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보았다면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이 확실한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끝내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표적들을 보고 듣고 알았지만 정작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걸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과 동격이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은 주인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양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는 말씀과 같은 뜻이 바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27절에서 28절까지 나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결코 자신이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목자가 누구신지를 모르고 따르지 않았기에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자됨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양이 되지 못한 것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양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소유된 양이 아니라 다른 주인을 섬기는 양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에서 유대인들은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대반전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금주의 요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우리 다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네. 아멘. 자, 드디어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처음부터 계속되어 온 예수님의 신분, 정체성이 30절에서 밝혀졌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이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실로 엄청난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30절만 놓고 본다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치한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쉬운 말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화를 내며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일 수 있단 말이냐 라며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31절에 보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요한복음의 초대교회 공동체는 우리 덕암명문과 같은 요한복음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 말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려다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전하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천주교가 카톨릭이 오래전에 들어와서 거의 150년 전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이유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려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다라는 이 사실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데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온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전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돌을 드는 일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게 돌을 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찾아 세상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이 사실을 거부한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어버이날을 지낸 한 주간 저도 아버지 은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눈 그 영상, 예전에 오래된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영상의 맨 마지막 장면에 이러한 말이 나오죠. 아버지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이 말이 감동이 되시나요? 아버지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조금 인정하지 못할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제서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왜 완벽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내 아버지는 그만큼 현명하시고 세상 경험이 많으시다라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안타깝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만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은 단순히 존경의 말씀을 뛰어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고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고백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영혼의 울림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자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더 이상 이 말씀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다만 유대인들처럼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된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 그 사랑은 완벽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완벽한 것입니다. 아버지란 단어 앞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닮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감명문의 군우님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하나이시요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세상에 그대로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과 하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총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었습니다.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여길 수 있습니다. 남은 여생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널리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닥칠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하나 되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